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이 자리에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는 2016년에 미국에서 사역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가 나가라. 너가 나가서 더 너의 도움과 너의 말씀 선포가 필요한 곳에 가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마음의 결단을 하고 선교사가 되기로 이제 결심을 해서 그 후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 이제 선교지로 나갔다가 2020년에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못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중앙교회가 시작되면서 같이 동역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이라고 하면 임무죠. 임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한번 되돌아보실 때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임무 중에 가장 컸던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분은 자녀들을 돌보는 일, 어떤 분은 일터에서 감당하는 일들, 또 학생으로 공부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저도 임무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임무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이번 주에 저에게 주어졌던 가장 큰 임무였습니다. 임무가 주어지면요, 스케줄이 이제 있어도 뭐 안 할 거는 안 하고 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번 주가 저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축구 게임이 무려 2개나, 그것도 새벽에 이거를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어떻게 아시죠? 그렇다고 오늘 말씀이 안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고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무를 가지고 오셨어요. 미션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 주어졌던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그 미션은 사실은 이 신약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고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미션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원래 구약 시대 때부터 시작된 그 미션이 완성되지 않았고,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것을 뭐라고 이제 표현하죠? 교회에서 어떤 용어를 쓰냐면 전도 또는 선교라는 이제 단어를 씁니다. 전도한다, 선교한다. 근데 이제 전도와 선교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전도와 선교의 그 기본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일, 좋은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져가는 일, 알려주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일, 이것을 전도, 선교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또 있죠. 요약하자면 첫 번째 차이점은, 전도는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회심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일에 초점이 있다면, 선교는 그거 플러스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성경적으로 그 무너진 영역이 다시 세워질 수 있게, 회복될 수 있게 섬기는 일까지 조금 더 포괄적이고 총체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차이점은 뭐냐면, 전도는 보통 우리가 이야기로 같은 언어,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타문화권, 또 다른 언어,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가 이제 영어로는 미션인데요. 이 어원은 사실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미시오라는 이제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이 기본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보냄 받다라는 이제 동사로도 의미가 있고요. 또 명사로는 보냄 받은 사람, 보냄 받은 자라고 이제 명사로 이제 사람을 지칭할 때 이 미시오라는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하나님 사람들 보내세요.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보내시죠. 사람들한테 보내세요. 또 예레미야를 보내십니다. 이제 돌아오지 않고 있는 남유다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걸 선포해라. 그래서 미션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이 미션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예수님 그리고 그 미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계속 주시고 지금 그것이 교회가 감당하는 일들이죠. 그 일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 우리가 요한복음에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한편에 기억하면서 구약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이해가 되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게 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집트에서 광야로 빼줬는데 그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벌을 줘야 될 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 미션, 그래서 이 미션은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고요. 구약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원래 보고 싶었던 그 큰 그림이 있는데 이것이 죄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깨어졌습니다. 뭐가 깨어졌냐?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죠? 2장에 가면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2장에 가면 이제 아담이 이제 혼자 있는 것이 좀 안 돼 보였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을 주시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 형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연합이에요. 하나됨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짓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 미션을 줘요. 이름을 지어라.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관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이 되게 중요하죠.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길 바란다. 이 아이와 관계가 시작되는 그 시작이 바로 이름을 짓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 관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들인 거죠. 내용들인 겁니다. 근데 이게 깨졌어요. 존귀했던 사람이, 귀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존재가 지금 돼버린 겁니다. 원래는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게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는데 이것도까지 깨지고 원래는 수치스러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수치스러워하고 있는 그 상황.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작업을 하나님이 자신의 미션으로 삼고 구약부터 이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더 크게 말해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보고 싶으셨던 그 세상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그 내용, 모습이 오늘 본문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보내면서 이제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그러나 포기할 수 없어서 이제 완벽한 방법, 온전한 방법을 택하십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미션을 이루시기 위한 그 작업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자, 요 절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가장 큰 세 가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고치는 일, 이 세 가지를 하셨다고 이제 설명하는데요. 이게 지금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하실 리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사람들한테 굿뉴스, 복음을 선포하고 계세요. 근데 말만 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세요? 고치십니다. 잘 보시면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저도 아픔이 있고 또 상처도 있고 가끔, 아주 가끔 몸이 아플 때도 있는데 아직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픔과 하나 고쳐주는 게 아니라 온갖 아픔, 모든 아픔을 고쳐주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고쳐주셨냐? 36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기운 빠진 걸 보고 길 잃은 양처럼 다니는 걸 보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저는 이 부분이 선교의 뿌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긍휼이에요, 긍휼.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여러분, 긍휼한 사람은요,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픈 사람, 나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 보면 신경이 쓰여요. 뭔가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긍휼이 있는 사람과 긍휼이 없는 사람으로 나눠지는데요. 긍휼이 없는 사람은 막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포함이 되겠죠. 무관심한 사람도 긍휼이 없는 사람에 포함이 됩니다. 긍휼이 있는 사람은요, 옆에 사람을 둘러보게 돼요. 그리고 신경이 쓰이게 돼요. 뭔가 해주고 싶어요. 제가 이제 중국으로 들어갈 때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인사를 하는데 공항에 이제 마중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짐을 이만큼 들고서 이제 공항에 딱 나갔는데 이제 신경이 쓰이셨나 봐요. 제 눈을 보시고 이제 저는 알았어요. 우시겠구나. 좀 안 울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걸 막 참고 계시더라고요. 이 아들이 거기 가면 잘 먹고는 살까? 이런 이제 신경이 쓰인 거죠. 제가 중국 가서 잘 먹고 다녔을까요? 아니면 못 먹고 다녔을까요? 훨씬 더 잘 먹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심정은 정말 어딜 가든 안전하길 바라고 건강하길 바라고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에요. 이 아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다.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운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37절, 3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주소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 빨리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얘들아, 지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이들을 품고 돕고 섬길 사람들은 적구나. 추수할 것은 많은데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 적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적구나. 너희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주님,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소서. 선교는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제가 올해부터 선교 사역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쓰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조정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무슨 상황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건지 잠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선교에 이제 제가 선교사거든요. 저의 정체성은 이제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 이제 살다 보면 아니면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봐요.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 group. 이게 뭐냐면 이 민족 사람들은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 그 기독교인 아니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고 다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이 없는 곳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종족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명령하시는 장면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래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의 미션을 완성하고 가시는 그 시점에 제자들한테 미션을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의 그 민족이 이 종족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1974년에 스위스에서 그 로잔 대회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교에 대해서 막 논의하고 이런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전 세계 그럼 도대체 이 나라가 아니고요. 민족이에요, 민족. 같은 언어,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 왜냐하면 여러분 중국만 생각하셔도 한 민족이 아니죠. 나라는 하나인데 여러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에요.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1970년대. 전 세계에, 이건 어제 날짜입니다. 어제 제가 다시 이제 업데이트한 건데 17,281개의 종족, 민족이 있어요. 전 세계. 옆에 이제 빨간 거 보시면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이제 대개 우리가 2% 미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2% 미만일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명 중에 2명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 전 세계 종족 가운데 7,246개의 종족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수로 따지면 34억 명,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42.2%. 이 종족 가운데 무슬림이 이슬람권에 있는 종족이 4,000개 정도가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재미난 게 뭐냐면 이 미전도 종족 중에서요, 아시아 대륙에 5,692개의 종족이 지금 살고 있고 아프리카 대륙에 962개의 미전도 종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체 미전도 종족 가운데 90%가 40창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위도로 40이거든요. 그래서 40창은 뭐냐면 요 지역이에요. 요 네모난 박스 보이시나요? 요 안에 90%의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거나 기회가 없거나 교회가 없는
여기 빨간 점들 보이십니까? 어디가 제일 많나요? 인도죠. 인도예요, 인도. 그리고 중동,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그다음 밑에 저기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뭐 나라가 작아서 그렇지만 북한과 일본.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형식의 지도가 하나 있어요. 요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카토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토그램은 뭐냐면 인구수가 많은 곳은 면적을 크게 만들어주고 인구수가 그러니까 비율로 그 면적을 이제 재구성하는 지도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북미나 남미는 크지 않죠. 원래는 그 땅덩어리는 더 크잖아요. 그런데 인구수에 따라서 지금 재구성한 거기 때문에 좀 작아요. 어디가 제일 커요? 인도랑 중국이죠. 면적이 제일 큰 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 그리고 이 색깔로 따지면요, 진한 색깔일수록 미전도 종족이 많은 거예요. 그럼 보시면 인도,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중동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 근데 아프리카에는 뭐 세네갈, 뭐 모로코, 뭐 이런 지역들이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북한, 일본, 그다음에 중국, 말레이시아, 뭐 이 정도가 이제 미전도 종족의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974년에 이걸 조사하고 나서 이제 선교사들을 그때부터 교회들이 이 지역으로 더 보내야 된다라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난 뭐 50년 동안 선교사님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이런 지역에 집중해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2020년 저희가 이제 들면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철수하기 시작해요. 저도 그것의 산물입니다. 못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팬데믹의 영향으로 선교사님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사역하시던 곳에서 다 빠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 테러, 자연재해, 뭐 여러 가지 뭐 건강 문제 이런 어려움 등으로 비자 문제, 이제 많은 분들이 원래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거나 그만두시거나 철수하시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요. 정치적, 종교적 탄압이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사건들도 일어나고 핍박도 받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와중에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이제 한국에 외국인들이 여러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2023년 기준으로 226만 명의 외국인이 지금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2022년 대비 2023년에 외국인 수가 12만 명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12만 명이요. 늘어났고 재미난 것은 이 한국에서 외국인들 자녀로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가 28만 명이라는 수가 아이들이 한국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한국말이 제일 완벽해요. 그래서 그 동도 뭐 이런 제가 여러 명을 이제 만나봤는데 이 애들은 특징이 뭐냐면 한국어로 욕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건데 얼굴은 완전히 외국인인데 한국말로 욕을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충격을 먹었고요. 19만 명의 유학생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엄청난, 제가 이 그래프는 이제 전체여서 이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유학생만 가진 그 그래프를 보면 2022년에 16만 명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3만 명이 지금 유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대에 베트남 학생이 1,000명이 있어요. 내년에는 이제 1,1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1,200명이, 1년에 이제 100명씩 막 더 늘어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벌어질 거다 계속. 그 다음에 탈북자들, 북한 이탈 주민이 2023년 7월 33,981명이 지금 한국에 살고 있고 이분들 중에 한국에 이제 2000년대 초에 들어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신 분들이 탈북자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제 사역하시는 그 교회가 한국에 지금 남한에 70개가 있습니다. 70개. 그러니까 탈북자 목사님들이 개척한 교회가 지금 70개가 있어요, 한국에.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뭐 아메리칸 드림 해서 뭐 이제 미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이제 서양의 나라들로 갔는데 이제는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 중동에서 아시아에 좀 더 발달된 그런 도시들로 공부하러 오고요. 직업을 기회를 찾아서 오고 또 탈북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를 찾아서 오고 또 젊은 친구들은 K-팝을 찾아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외국인들 어느 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냐? 조선족 일단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중국, 그 다음에 태국, 우즈베키스탄, 여기는 US, 미국은 이제 저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민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그 다음에 미얀마. 요 밑에 더 내려가면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요. 일본, 대만, 러시아, 파키스탄, 라오스, 방글라데시,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 무슨 나라들이에요? 아까 그 지도에서 봤던 지역에서요. 들어오고 있어요. 그 숫자가 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 국제 결혼이 이제 증가합니다. 이제 싱글로 왔다가 이제 한국 분이랑 눈이 맞아서 결혼하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한국 분이랑 결혼하려고 오시는 분들 이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뭐 결혼은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뭐 인종 차별의 문제 그리고 교육,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그 동두천에는 그 나이지리아 그 공동체가 모여 사는 그 지역이 있거든요. 제가 들었는데 거기 이제 초등학교 가면 나이지리아 애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한국 초등학교에. 그 운동회를 하면 무조건 얘네들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부모님들이 너무 속상하고 막 짜증이 나고 우리 애도 운동을 잘하는데 달리기만 하면 1등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막 불만과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고 있고 또 언어적으로도 얘네들이 잘 안 되니까 이제 교육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이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갈등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가정 문제 이런 것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나라별로 이제 모임들이 막 시작이 됩니다. 그게 뭐 종교적인 모임이건 친교 모임이건 자기네 나라 사람들끼리 놀러 가고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일들을 이제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 이거를 지지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어떤 교육 수준 또 사회적 문제 이런 거에 이제 염려가 있으신 분도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 상황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뭘 원하실까? 뭘 하라는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제가 선교 사역을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몇 가지 장점을 발견했는데요. 일단 자기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살잖아요. 그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요. 언어가 안 되죠. 친구가 없죠. 뭐 자기 나라 음식 못 먹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원해요. 그리고 손을 뻗으면 너 이거 할래? 그럼 하겠대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어떤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한국에서 막 오셔서 교회 나오실 때 보면은 저분은 한국에 있었으면 절대 교회 안 나갈 분인데 설날에 떡국 드시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다. 근데 뭐 추석 때 또 한 번 오시고, 그다음에 성탄절 때 오시고, 부활절에 계란도 준다면서요. 그래서 부활절에도 오시고 하시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 분들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민 생활, 타지에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도움이 필요하고 외롭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가갈 때 선교지였으면 거부할 사람들인데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
마음이 좀 열려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언어적으로 얘네들이 한국어를 배웁니다. 제가 만약에 중동에 갔어요. 뭐 얼두를 배워야 돼요. 몇 년이 걸릴까요? 복음을 전하려면, 교제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깊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걸 안 해도 돼요. 얘네들이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그리고 언어에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비자에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한국처럼 무슬림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또 복음 전하는데 안전한 지역이 없어요. 원래 선교지로 가면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가장 작년에 많이 경험했던 건 마지막 지역 교회와 중앙교회와 동역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선교사가 선교지 들어가면요, 같이 마음이 맞아서 선교 대상을 놓고 기도하면서 팀을 이뤄서 이 사람들을 밥을 먹이고 뭔가 같은 취미 활동을 같이 하고 이러기까지 시간이 최소 4, 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다 보니까 이미 교회가 있고 튼튼한 교회, 건강한 교회들이 같이 해주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가 같이 해줬기 때문에 4, 5년 걸릴 일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 보면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이제 제 선교 단체 제 위에 리더가 이제 제가 이제 선교 보고도 하고 뭐 사진도 가끔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incredible 이래요. 오 마이 갓.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6년에서 8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근데 제가 들어온 지 1년이 지났는데 이 사역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면서 믿을 수가 없다. 너는 한국에 갈 운명이었다. 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있었던 저희가 이제 같이 밥을 먹고 또 교제하고, 보시면 누가 외국인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가시죠? 네, 저희의 장점입니다. 한국 사람 어디 가도 그 나라 사람 같다라는 거. 더 감사했던 것은 이제 작년 여름에는 저희가 제주도로 이제 갔다 왔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실 선교제에 가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뭐 내가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는 있잖아요. 일단 교회가 없는 곳이 많고요. 그리고 예배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이런 뭐 인적 자원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예배를 같이 드리기까지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어를 가르치고 이렇게 한 지 3개월 만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같이 간 학생 중에 난생 처음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이 있었던 거죠. 겨울에 지난주에 은혜 나눔에도 있었지만, 여기도 역시 누가 외국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밝은 이 표정들이 보이십니까? 이게 사진 때문에 이렇게 웃으신 건 아닌 거 아시죠? 정말 그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했고요. 이 여행을 통해서 너무 감사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아름다운 자연을 이렇게 같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 은혜 나눔 때 그 데니라는 친구, 불교 신자인, 지금도 불교 신자인 데니라는 이제 베트남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이제 이 여행을 다녀와서 너무 고마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데니를 맡았던 그 조 집사님께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자를. 자, 왼쪽이 데니가 쓴 거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버스에서 우리는 같이 이야기하고 저는 한국의 가족을 더 이해했어요. 그리고 저는 형님께, 저는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얘는 형님이라고 형님과 아내께서는, 그러니까 아내라는 표현입니다. 네, 형님과 아내에게서는 딸을 돌보셨던 모습을 봤을 때 두 분이 소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랑하신지 이해했어요. 이 친구가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행하면서 우리 가족이 같이 갔잖아요. 자녀들한테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고 했는지를 다 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부모님 되는 분들이 이제 더 어린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다 관찰하고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제 보내는 이 문자입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또 다른 자매인데, 가족처럼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여행이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도 함께 여행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왜 갑자기 반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족처럼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네. 느껴지세요? 이게 외로운 거예요. 가족과 떨어져서 이제 살다 보니까 뭐 자취하고 또 고시원에서 살고 이런 친구들이 가족처럼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영어가 너무, 제가 이 학생 영어를 가르쳤거든요. 영어 수준을 알아요. 얘한테서 나올 수 있는 영어가 아니에요. 근데 보면 I wanted to express my heartfelt gratitude. 이거는 미국에서 한 5년, 10년은 살아야 나올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저는 이거 보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영어를 못했는데 저를 도와준 친구가 있었는데 제 영어도 고쳐주고 뭐 이건 이렇게 말하는 거 계속 도와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이제 영어를 쓰는 친구, 2세 친구였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이 어눌하니까 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럼 내가 영어로 한번 이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겠다 해서 쓰는데 땡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땡큐 너무 식상하잖아 해서 이제 한글로 먼저 썼습니다.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서 내가 힘들 때 이렇게 됐고, 이걸 써요. 이걸 이제 번역을 하는데 제가 할 수 없으니까 걔 말고 다른 친구를 불러가지고 번역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받은 거 가지고 영어를 좀 더 잘하는 친구한테 한 번 더 고쳐달라고 해서 보낸 적이 있어요. 번역기 돌린 거죠. 번역기를 돌려는 그 과정이 저는 상상이 되는 거예요. 얘가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분명히 베트남어로 어떻게 쓴 거를 가지고 이걸 돌렸을 텐데, 그 과정, 그 마음을 표현하려는 이 학생의 그 마음과 과정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늘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한국 연휴가 되면요, 그냥 집에서 혼자 뭐 먹었어 그러면 집에서 뭐 라면 끓여 먹었어요. 뭐 치킨집에서 일하는 애들은 뭐 거기서 남는 치킨 먹었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들이 저는 선교, 앞으로 우리 미래의 선교 사역의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친구들은요, 모국어 플러스 알파 몇 개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타지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알지만 이게 이제 많이 겸손해져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구나. 그래서 유연해질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적응하는 그 능력이 반강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 만약에 한국에서 섬겼던 형제 자매 중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같이 꾸고 하나님 위해서 한번 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이들이 자기네 나라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비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언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돌아갈 그 나라들은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미전도 종족과 근접한, 아니면 그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또 지친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내가 너의 방어막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힘들 때 일로 와. 내가 쉬게 해줄게. 디펜더가 되어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힘들 때 다 보고 계시고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게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목장 식구가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그 예수님의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나도 이제는 이 사람의 보호막이 되어줘야겠다. 내가 이 사람을 좀 방어해줘야겠다. 대변해줘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교적 삶이요, 선교사의 삶인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 붙잡고 가는 말씀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한번 요거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레위기 19장 34절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도 나를 몰랐을 때는 외국인이었어. 너희도 나그네였어. 그러니까 너희도 함께 사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외국인들에게, 나그네처럼 떠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를 너희 가족과 같이 여기고 그들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하는,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라고 부르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다음 주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사랑해야 될 이방인이 누구인가? 내가 섬겨야 될 나그네가 누구일까? 여러분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목원 식구가 될 수도 있고 VIP가 될 수도 있고 한데요, 마지막 도전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보지 마시고 한번 용기를 내셔서 내 울타리 안이 아닌 그 한 다리 더 건너야 되는 그곳에 있는 나그네들, 그곳에 있는 외국인들,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여러분 한번 기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선교 사역 가운데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응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믿고 또 그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깊게 이해해서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내 이웃을 내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음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했던 그 큰 그림을 같이 그려나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